한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7장 60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온도 수치가 30에서 40으로 올라가서 정말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채소값이 급등하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고 살았던 저도 더위에 항복하고 에어컨을 켜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입추가 되었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해지는 듯한 느낌이고, 온 세계가 이렇게 떨고 있는 기후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발전이 가져온 이 현상이 과연 어떤 발전일까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더위에 잠을 설쳐서 그런지 머리가 띵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잘 준비되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시작해 7장 60절에 걸쳐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시선을 교체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8절, 9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새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섬기는 일로 선출된 7집사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진실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은 이 집사들이 세워져서 정말 왕성하게 일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때 자유민들의 해당에서 자유민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요. 세월이 흘러 이들 중에 주인의 호의로 풀려나거나 또 돈을 지불해야 하고 자유를 얻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해방 노예들과 그 후손들 중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매우 성전과 율법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 성전이 그리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돌아와서는 거기에 막 더 이 유대에 살던 사람들은 늘 당연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이게 뒤늦게 막 불붙은 이 사람들의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던 거죠. 이 사람들 중에 여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5사람 바울이 있었던 거죠. 그가 왜 그렇게 율법에 극단적인 열정을 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본토인 히브리 유대인들과 이게 잘 섞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예배 처소를 세워서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민 회당입니다. 자유민 회당. 그 헬라어로 하면 리베르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리베르디노 회당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같은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는 이곳에서 설교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유민주당의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부류니까 같은 입장인 줄로 알고 이제 듣는데, 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 하나님은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이자 배반으로 여겨서 이 맹렬한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 사람들은 굴복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짓 증인을 내세워 과장된 언어로 공회에 이 스데반을 고발한 것입니다. 13,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완성했다라고는 표현이 아니라 고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엉뚱한 말로 바꾸는 거죠. 노예와 이방 땅의 삶에서 오직 성전을 그리워하고 율법을 사모했던 이들의 열정과 성령과 복음으로 뜨거워진 사도들의 열정이 이게 충돌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집합이 되지 못하고 이 안에 사단이 틈타서 교묘하게 둘이 싸우게 된 장면이 이 초대교회 성령의 이끄시는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정이 뜨겁기에 수단의 정당함을 부수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는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인 이들입니다. 인생의 열정이 매우 소중하지요. 무엇이든 열정이 없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다름을 만날 때 다름과 이 연합과 조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되고 또 거짓과 타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공회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며 복음을 제시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공회에선 스데반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답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이 논쟁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7장의 본격적인 이제 논쟁의 시작, 이 스데반의 설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논쟁의 답변으로 긴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복음을 증언하죠. 스데반이 전한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목조목 뒤집어내면서 반박하는 거죠.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성전이 없던 시절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렸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말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거룩한 성전이 아닌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굴레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공간에 가두어두려는 유대인 종교적 교만을 완전히 조각내고 그들에게 만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이렇게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증언하면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51절,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스데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핍박했고 배척했음을 고발한 것입니다. 즉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겼고 모세는 배척했으며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스데반의 설교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고백하지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은 검이 되어 이들의 죄악을 샅샅이 드러내고 찔러 쪼개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습니다. 반면 스데반의 모습을 대조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며 주의하게 되는 것은 주목해야 할 주님이 아닌 주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시선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공회에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논쟁의 한가운데 성령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는 주님을 주목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회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를 가는 이들의 분노에 주목하지 않았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주목하는 시선임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모여서 하였는데 스데반 집사가 주목하여 만나는 주님은 이 논쟁의 한가운데 자신을 당당히 증언하는 이 스데반을 보좌에서 일어나 바라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주님을 주목한다는 고백은 공회에 모인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 사울 앞에 던지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열정이 패배로 바뀌는 순간 그 선한 열정은 죄와 타협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열정을 막아선 이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감을 봅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임을 깊이 묵상하며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선한 의도의 열정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드러날 수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백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을 주목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기도를 닮아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겉옷을 맡고 있던 청년 사울은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날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삶은 다양한 논쟁의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논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나라든 논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자신을 표현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논쟁이 주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이 논쟁은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과 타협하고 상대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그 논쟁의 한가운데 주님을 주목하며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도를 따르며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의 미랄이 되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위대함은 모든 순간 주님을 주목하며 하는 삶이 된다는 거지요. 폭염보다 더 뜨거운 날, 정말 세상의 논쟁 한가운데 서더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주목하는 날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날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삶이 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논쟁 가운데 계시고 또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주님을 주목하는 복된 삶 되어 주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